추운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일주일간을 강추위로 너무도 고생들 하시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보일러나 또 수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에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없지만 그들을 생각하며 같은 한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우리가 추위만큼 더 힘든 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난방비 또 전기세의 폭탄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추운 날씨조차도 우리 불평등은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난방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실내 온도 1도를 올리기 위해서 난방비가 7%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새로 지은 주택은 그 열 손실이 없지만 낙후된 주택들은 그 열 손실로 인해서 난방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추위는 매 한 가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방비 증가로 인해 힘들어서 결국 줄이는 것은 먹고 사는 거 가장 기본적인 식비를 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넉넉지 않아서 그러한 삶으로 인해 더 소외감과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서민들과 쪽방촌 또 1인 가구들은 지금 이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적인 그 인간의 그 힘도 있지만은 신의 경지를 느낄 수 있는 올 겨울에 제가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학팀 럭비 대학팀이 칠레로 친선 경기를 가는 중에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눈과 함께 영하 40도의 혹한의 날씨인 것이죠. 정부는 수색을 핍니다. 수색 8일 만에 그 날씨나 환경에서는 8일 동안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포기한다는 소리를 이들이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존자 49명은 많이 낙심한 가운데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생각을 전환한 것이죠.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것을 다른 상태나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들이 여전히 기아 또 혹한의 추위 또 외로움 그런 환경에 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이 바꿨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은 계속되는 슬픔과 아픔, 외로움, 그리움 속에서 그들의 삶은 온전한 건강한 방향으로 정신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그들이 72일 만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49명 중에 19명이 생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우리 육군은 더 풍요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삶의 질적인 그러한 풍요를 누리기보다는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늘 바쁘고 분주해야지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며 마침내 이루려고 우리를 혹독하게 구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외면과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내밀한 그곳에 건강한 내면의 근육을 키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출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12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40일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동지 요한이 옥에 갇힌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2인 1조가 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했으면 더 효과적인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흑암의 도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요한의 죽음은 끝입니다.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끝, 절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물러남은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수량이 풍부해서 농사 짓기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또 주변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어업도 성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갈릴리, 이곳을 왜 흑암의 도시라고 했는지 이들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경을 이들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늘 약탈을 당합니다. 불안한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물러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 성전,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곳에 찾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은 더욱 빛납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가운데서 더 힘든 지역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갈릴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가장 배고픈 사람이 밥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이 이들에게 절망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숨 쉴 수 있는 바람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곳에서 사역의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왔을 때 누군가가 환한 어둠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어둡기 전에 불을 켰고 어두워도 누군가가 먼저 불을 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서 사회와 정의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지하에서 말도 못하는 짐승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고문을 받고 사람 이하의 삶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둠을, 자기의 절망을 빛으로 승화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고 앞으로 그런 민주주의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잘 아는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아닐까요? 전태일 열사는 청계천의 그 미신공들 노동자들이 너무도 불쌍하여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나라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표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지 못해 그는 자기 몸에 기름을 뿌리고 죽게 됩니다. 이소선 여사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은 그 아들의 죽음에 멈추지 않고 그 끝을 청계천 그 노동자들 미신공들이 있는 그곳으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를 회유하고 탄압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건히 지키는 그 어머니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이나마 노동법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노동자들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물러섬, 그 움직임이 어디? 청계천 노동자들 미신공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이동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 않고 뭔가를 부족해서 너무도 열심히 자신을 혹독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삶에서 편안을 누리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감옥에 갇힌 그런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갇힌 인생을 주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뜻 안에 갇혀 살 때 역설적으로 주님 안에 갇힌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물러섬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갈릴리로 출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고 17절은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고 절망했다. 절망의 시간, 그때 주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부터 이 절망의 순간, 어둠의 땅, 흑암의 그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도 이 말씀을 식상하게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면은 우리한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종교 체제에 살아갈 수 없는 그저 하루살이로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축을 당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종교 형식, 종교 체제가 아니고 회개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이방인 갈릴리에 있는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돈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늘 종교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고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종교 형식, 종교 체제,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세상적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이때 주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출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이지요. 거룩하지도 않은 속된 이방인, 로마 체제의 기가 죽어갔고 연명하는 가시밭길의 인생 유대인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비로소 가시밭길 인생을 꽃길의 인생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행식을 행할 때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 예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권을 그분한테 양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침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비로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일상,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러한 삶을 고백할 때 이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주님 당신의 삶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따를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12년의 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972년 우크라이나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 우두머리급인 3명이 체포됩니다. 인간 이하의 감옥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생명 연장할 정도의 고문과 기아와 그런 삶, 혹독한 추위에 살아갑니다. 12년을. 그러나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12년의 그 힘든 고문을 마치고 나옵니다. 2010년 그 중에 한 명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당선된 그는 자기의 월급의 9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자신은 소박한 농장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호세 무이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부자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그 천국의 보화를 뺏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말씀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미 어둡고 절망의 땅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 길 위에 인생을 다니십니다.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생활 전선에 살아가는 어부에게 들어가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로마 체제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주님은 하늘나라의 체제로 그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 곧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도 곧, 이들도 곧 여러분 잘 알듯이 즉시성입니다. 민첩하게 결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주님도 우리 제자들도 우발적으로 기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부는 먹고 살기에 너무도 바쁜 생활 전선에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루 어부 생활을 하려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번 걸로 많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이들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들이 고실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러한 삶, 로마 체제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들은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를 곧 따랐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버려두고 더 점층적으로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더 큰 세계,
더 큰 구조 세계를 보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의미나 동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순수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들 시스리 퍼란 그들의 힘과 권력, 그들의 돈 앞에 굴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체제를 힘과 무력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 거대한 자본 체제, 그들의 힘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따르지 않습니까? 착취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스림 대신 섬기는 것입니다. 소유 대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실제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이 길을 제자들이 따랐던 것을 우리도 믿고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갖고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갖고 군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사들 아시죠? 군사들을 봤을 때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저거를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저 억지 같은 훈련을 저들을 쉬지 않고 훈련을 시키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사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때로는 얼마나 그 일이 싫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곧 즉시 민첩하고 결단하게 가감할 수 있는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상의 권력, 물질 만능과 소비 문명의 사회에 우리는 유혹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도 이 앞에 자본 체제 앞에 돈 앞에 건강 앞에 위협을 당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양발을 이쪽 저쪽에 있으면서 늘 서성대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체제들이 우리와 너무도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영이야 나를 따라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떠남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시면 가능합니다. 가족, 생업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 구조의 그 시스템 안에서 거대한 제국, 돈, 우리에게 돈이라는 그 힘, 권력이라는 힘, 관계 속의 그 힘들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체제?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지배체제 안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해 응답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동기가 순수한가? 내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 일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가? 그 증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 공동체, 또 일터 사역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 동아리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그곳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 관심을 갖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약한 자와 함께 울고 약한 자와 함께 웃어주며 그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는가?
그들과 함께 사귐으로 치유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가시밭길 인생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불안한 전한 길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물러나 주십니다. 주님의 가시밭길을 십자가의 길로 디딤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꽃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변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마침내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며 나누는 동행자가 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다면 그 절망의 순간 주님 앞에 머물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민 그 손을 잡고 주님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권하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며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하시며 악한 것을 치유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